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델성서 신약편 4과 공부를 하는 날이죠. 자, 오늘도 이 시가 제목 노래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신약 제목 노래 봅시다. 때가 차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이신 예수, 곡해에 대한 대변자 예수, 선생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어둠에 비친 빛 무덤 주님이신 그리스도 복귀칭이 믿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교회,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서가 지켜온 성화재림, 신구약 40. 다시 한번 때가 차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이신 예수, 곡해에 대한 대변자 예수, 선생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어둠에 비친 빛 무덤 주님이신 그리스도 복귀칭이 믿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교회,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서가 지켜온 성화재림, 신구약 40과 복음성가지 117페이지에 빛이 없어도 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라는 찬양, 우리 찬양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자, 오늘은 김정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배우며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육받고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에게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때가 참에 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앞에 부분은 앞으로 계속 반복하니까 한 번씩만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자, 그분은 참 신이시죠.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서를 봐도 그러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러시고 제자들의 기록을 봐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반인 반신이 아니라 또 완벽한 참 신이신 그분이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자,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 또 보면 배도 고프고 고통도 당하시고 나를 어떻게 버리십니까? 절규도 하시고 게세마네 동산 갈등도 하시고 똑같이 인간의 참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자, 지난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으로 육신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신은 신의 자리에서 벌 주고 잘하면 복도 주고 이렇게 심판하고 이럴 것이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고 말이지 이게 뭐냐 말이야. 왜 신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가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여기 세 번 꽃이 휘감아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하나 둘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꼭 기억하자 그랬어요. 자, 첫째는 죄 문제의 해결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히브리 9장 22절 레위기를 비롯해서 그러나 흠없는 제물이어야 된다. 이 땅에 흠없는 제물이 흠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첫 번째 이유죠. 죄 사함을 통한 또 우리의 구원의 문제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완벽한 계시.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으니까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 완벽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가? 그분의 성품이 어떠신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은 어떻게 역사해 가시나?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나라와 영광을 의를 돌려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인생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섭리,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또 하나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담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사망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나 똑같은 인간이지만 선택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순종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많은 갈등과 고통 속에서 끝내 이기시고 그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머리 되시는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님 보여주셨으니까 우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푯배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계시이기도 하죠.
자, 세 번째는 사람이 어떻게 돼야 하고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육신이 이 땅에 오셨죠.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사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시죠. 다른 것은 아담은 그 능력을 가지고도 결국 불순종했지만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죠. 자, 그것을 잘 정리하고 계시고 오늘은 시험 1번 문제를 풀면서 사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시험 1번 가져오셨죠? 1과 때가 차서 하면 모래시계가 보이고 밑에 헬라어로 통합된 게 보이고 로마어로 통일에다가 비둘기가 보이고 뭐 이런 거 길이 막 나 있는 것도 보이고 왼쪽에 히브리인들의 전통과 분산, 오른쪽에 로마인의 당시의 영적인 상태, 그림이 눈에 떠올라야 되고 그것이 사진처럼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자, 1번 알렉산더 정복으로 히랍보라는 하나의 공통어 갖게 됐죠. 63년에 로마의 속국이 된 것 맞습니다. 4번 로마가 퇴폐로 길을 잃고 있었던 것도 맞죠.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왜 답인가?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 이외에 어떤 다른 신들의 숭배도 금지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로마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황제 숭배를 하도록 강요했죠. 그리고 증서가 없으면 공무원도 되질 못하고 사업 자격도 시청 같은 데서 내주질 않았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할 만한 변변한 일이 없어요. 노가다 같은 거 이런 거 말고는 할 일이 없었어요. 그 황제 숭배를 해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는데 로마는 어떻게 했느냐? 황제 숭배를 일단 했으면 그 다음 어느 신을 섬겨도 자유롭게 내버려 뒀어요. 황제 숭배 요거만 신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황제 숭배 이후에는 로마 신을 섬기든 그리스의 신을 섬기든 뭐 히브리 신을 섬기든 샤머니즘을 섬기든 그것을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신 황제 숭배를 하고서. 자, 그래서 3번 이외의 다른 신들의 숭배도 금지시키진 않았다. 그런 점에서 3번이 답이고요. 자, 1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가운데 사람, 이것은 오른쪽 그림이잖아요. 자, 그것이 고개 숙이는 게 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죠.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교재에 놓고 보면 도덕적인 퇴폐를 이야기한다 하는 것인데 그 셋이 뭐냐? 당 영적인 혼란 속에서 도덕적인 타락 속에서 새로운 어떤 초월적인 어떤 종교 철학이 나오기를 영적으로 갈망했다 하는 그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손 들고 있는 게 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그림은 잘 기억을 하세요. 알렉산더 대왕의 검이 있죠. 헬라가 통일을 하고 밑에 알파벳이 있죠. 헬라어로 통합이 되었어요. 로마 제국이 되어도 헬라어 하나면 말이 다 통했어요. 그 다음 로마의 정복이 있고 비자 여건도 없이 평화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놔서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왼쪽 밑에는 히브리인의 전통과 분산이죠. 메시아 기대, 마카비 전쟁을 통해 70년 자유를 맛봤기 때문에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로마를 깡그리 정복해주고 예전의 자유를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때고 회당같이 분산으로 회당이 생겨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됐잖아요. 거기에다가 로마 제국 치하의 영적인 혼란과 퇴폐와 뭔가 새로운 어떤 통합된 그런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무언가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찼다 하시고 메시아를 여자에게서 보내셨다 하는 그 그림을 다시 잘 정리하면 좋겠고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것에서 맞는 것은 1번 그건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와 있고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2번이 왜 잘못됐느냐? 빌라도가 다스리던 시대에 태어났다가 잘못됐어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빌라도가 총독을 오질 않았어요. 빌라도는 기원 AD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 동안 총독으로 왔어요. 예수님과 빌라도가 마주치고 재판도 받았지만 태어났을 때는 빌라도는 없었어요.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빌라도를 알고 만났지만 그 시대에 태어난 것은 아니다. 헤롯 왕 때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성장하셨다. 아니죠. 베들레헴에서는 태어나고 성장은 나사렛에서 애굽 피난 갔다가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으니까 천막 만드는 일이 아니고 목수의 일이
직업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 틀린 것 1번이 틀렸죠. 인간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하는 힘은 자기 수양과 금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내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하고 그것을 능가하는 힘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것이니까. 자, 2번, 3번, 4번 읽어보면 자, 맞는 말인 것을 알게 되죠. 자, 5번의 일과 흰 깃발은 로마의 평화죠. 로마의 평화잖아요. 자, 3과 꽃으로 장식된 지팡이, 교재는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요. 꽃으로 장식된 지팡이는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3가지다. 자, 그렇게 우리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교재와 상관없이. 첫 번째,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대한 완벽한 계시를 위해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자, 요 3가지를 상징하는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육신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3가지다. 자, 3과 머리 위에 있는 흰 빛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본체시죠. 본체.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했고 예수님은 순복함으로 이 땅에 오신 3가지 이유를 다 이루셨다 하는 의미에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 본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8번, 팔복은 마태복음 5장에 있고요. 하늘나라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있고요. 자, 이건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죠. 관로가 있으니까 외우고 지나가요.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4과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특히 저 뒷부분에 가서 하게 될 텐데, 영지주의가 기독교 초기에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영지주의는 뭐냐? 영만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왔다는 것을 거부했어요. 왜? 선한 거룩한 영이 더러운 악한 육신을 어떻게 입어? 그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나 우리 신앙의 진리는 뭡니까? 육신 입고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흠없는 제물로서 피 흘려 죽으시러 흠없는 제물, 피 흘림 없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신이신 그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당시 철학이 어떻든 간에 그래야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예요. 흠없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있고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 대한 완벽한 계시, 인간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참 인간성의 성취, 이런 것을 보여주시려고 육신이 입고 오셨죠.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은 구약에서 귀가 따갑게 들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잊어버릴 수 없는 3단어가 있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맺은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이 되라.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일방적인 계약. 아브라함은 원해서 된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약속 주세요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약이라고 하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자, 계약에는 3요소가 있어요. 3요소가 뭐죠? 약속, 의무, 예언. 자, 우리 구약을 마친 분은 이것은 자연스럽게 외우고 있겠죠. 약속, 의무, 예언. 내가 내게 복을 준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나님 하세요. 자, 그런 너는 의무가 생기죠. 책임이 생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복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구원 얻은 백성으로 영문을 알 수 없어요. 왜 하필이면 나 같은 것이 내 100배, 1000배 영향력을 끼치는 저런 사람들 데리고 훈련시켜 놓으면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을 텐데 왜 나 같은 것을,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일방적으로 복이 임해버린 거예요. 구원의 복이. 그리고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는 복이, 합력하여 선되게 해주시는 복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임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죠.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일방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너 복이 되라, 복이 되라, 복이 되라. 그래서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복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약속, 의무, 예언,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오늘 공부는 뭐냐?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왜곡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땅의 온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신 세 가지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유대 백성에게 내린 선물. 그 세 가지도 잘 기억을 하세요. 이미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율법, 전통, 성별, 세 가지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초창기 받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특별한 선물입니다. 율법 말이에요. 그건 뭐 어마어마한 복이죠. 전통, 하나님 좋은 전통을 저들에게 주셨어요. 성별, 우린 특별하다 말이죠. 우린 구별된 민족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선민이다. 성별, 요 세 가지 굉장히 귀한 선물인데, 이 선물을 왜 주셨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 자신을 율법으로 잘 세워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도록. 전통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특별한 남다른 전통을 주신 이유가 뭔가? 그것을 통해 우리가 복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별시킨 이유가 뭐지? 우리를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시킨 이유는 때묻지 않고 성별되어 구별이 잘 되어가지고 거룩해서 그 힘을 가지고 땅에 복이 되고, 그것이 오염되면 안 되니까 거룩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 그대로 거룩을 잘 유지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땅이 거룩하게 그리고 복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계약을 완성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에요. 율법도 전통도 성별도 하나님 주신 계약, 약속, 의무, 예언을 이루어내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방편으로 주신 선물인데, 문제는 그 계약을 다 잊어먹고 이것을 하늘 꼭대기에 놔버렸어요. 어떻게 곡해시키고 어떻게 왜곡시켰나?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는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셨는가? 그런 과정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심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율법, 성별, 전통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재구시를 하도록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고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25페이지, 첫 페이지, 첫 단락 같이 한번 읽어봐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과 구약 성서의 예언자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점이 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예언자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좋은 유산을 지키는 자라고 생각하셨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보물을 잘못 다룰 때 예수님도 이전에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동족에 대하여 심하게 비난하셨다. 구약에도 그랬어요. 율법을 곡해하고 선민하면서 우린 구원받았다 하면서 온갖 짓거리 다 하고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가지고 이미 심판의 눈앞에 왔는데도 우리 율법이 있으니까 괜찮다. 우린 좋은 전통이 있으니까 괜찮다. 우린 성별, 선민이가 괜찮다. 그때 예언자들이 뭐 했어요? 예언자들이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호통도 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이죠. 미가 같은 경우는 망할 놈의 권력자들아 그러면서 그냥 막 호통을 치고 말이죠. 심하게. 왜? 다 곡해시켜버렸으니까. 구약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망하는 일도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거죠. 이 보물을 잘 빛내고 갈고 닦고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예언자들이 빈당한 신앙을 경고했어요. 제정신 차리도록 책망했어요. 그것이 예언자들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 은총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화석화시키고 사문화시켜버렸을 때 책망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다가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때는 미친 사람 취급도 받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이었죠. 예수님 어떤 말씀까지 하셨나? 중간에 보면 위선자들, 눈먼 인도자들, 어리석은 자들, 회칠한 무덤들, 독사의 새끼들 이런 말까지 막 하셔버린 거예요. 왜? 다 곡해해버렸으니까.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선물을 다 왜곡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하신 거죠.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그걸 함부로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하지 않을 거예요. 박스를 잘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우단으로 막 깔고 말이지, 막 다이아몬드니까, 이만한 다이아몬드니까 잘 막 박스에 우단을 깔고 막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다 소중히 넣어서 보관을 하는데, 문제는 보석 상자 속에, 그 우단 속에 보석이 담겨져 있잖아. 그런 거 웃기는 거예요. 보석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도 목적 상실을 다 해버리고 빈 껍데기만 들고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아무 탈이 없고 그러고서 뭐 소중하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한 거죠. 눈먼 자들, 눈먼 인도자들, 위선자들, 어리석은 자들, 회칠한 무덤들, 독사의 자식들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곡해가 예수님을 그렇게 화나게 했을까? 자, 첫 번째가 율법에 대한 곡해입니다. 자, 1번 율법에 대한 곡해. 자, 밑에서 7번째 줄 쭉 보면 당초에 율법은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서 생겨났다 그랬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저들에게는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었잖아요. 텐트 쳤으니까 뭐 들어갔다가 쑥 빼오면 그만이고 양떼, 소떼 막 이렇게 그냥 있으니까 잡아가서 내 양떼 속에 넣어버리고 잡아먹어도 관리가 안 되는, 너무 밀접하게 살았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이죠. 제일 처음 율법은 십계명 딱 10가지 주셨어요. 근데 점점 이 사회가 복잡해 가니까, 자, 구약에서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10가지 계명이, 처음 율법은 이거 다였잖아요. 2, 4, 8 하라 하는 거, 3, 6, 5 하지 마라 하는 거, 그렇게 해서 10가지 계명이 나중에 613개로 늘어나게 되죠. 아, 계명 안에 겼자지. 율법으로 603 율법으로 확장이 됩니다. 613개. 613개. 10가지 가지고는 그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 원칙을 지켜나갈 수가 없잖아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613개의 율법을 저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복이에요. 충돌하고 분열이 생기면 복의 근원이 개학 백성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주신 율법, 이건 축복인데, 자, 26페이지 뒷페이지로 가서, 그래서 처음에는 시편 시인이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고 고마워했어요. 뭐라 그래요? 시편 119편 24절 주의 증거들, 주의 증거, 법도 계속 나오는 것이 다 율법이란 말이죠. 주의 율법은 나의 즐거움이다 그래. 즐거움이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즐거움이 아니라 율법이 큰 짐이 돼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자, 중간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했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 율법이 나를 자유하게 한다 했는데 예수님 당시엔 율법이 속박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얼거매미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 계명이 사랑스러운 계명이 아니라 심판이고 버린 계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원래 그런 의도에서 주신 율법이 아닌데 그렇게 곡해시킨 거죠. 큰 짐으로, 두려움으로, 속박으로, 벌로 잘못 적용되었다 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다음에 율법은 목적을 위한 방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 자체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법령에 부여된 정신은 상실되고 율법의 취지는 파괴되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율법주의가 흉한 머리를 들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으로 몰아넣었다. 계속해서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내 산에서 주어진 원래의 조문에 랍비들이 멋대로 첨가한 수많은 규칙들 때문에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이 모든 가외의 짐은 너무나 무거웠으며 의미를 상실하고 비뚤어진 율법의 짐에 깔려
사람들은 꼼짝도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율법주의가 성행했다. 창출내민 신명기 율법 10개가 생기고 신명기까지 오면서 하라 하지 말라가 613개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랍비들이 멋대로 조문을 막 만들어냈어요. 그게 율법이고 전통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법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켜라. 그것밖에 없었죠. 안식일 일하지 말아라. 뭐 그런 정도인데 나중에 랍비들이 안식일법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이 저들의 율법이 돼버렸는데요. 안식일법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일하지 말라가 자 어느 선까지가 일하지 않는 거냐. 씨 뿌리지 말아라. 안식일에.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죠. 밭 갈지 말아라. 곡식단을 묶지 말아라. 거두지 말아라. 타작하지 말아라. 곡식을 까불지 말아라. 반죽하지 말아라. 굽지 말아라. 털 깎지 말라. 빨래하지 말아라. 염색하지 말아라. 실 짜지 말아라. 밧줄을 끌지 말아라. 두 끈을 만들지 말아라. 두 실을 짜지 말아라. 매듭질 짓지 말아라. 매듭 풀지 말아라. 바늘로 2번 깁지 말아라. 사슴 잡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껍질 벗기지 말아라. 소금 치지 말아라. 머리털 밀지 말아라. 2글자 쓰지 말아라. 2글자 쓰기 위해 지우지 말아라. 집 짓지 말라. 헐지 말아라. 망치로 납작하게 때리지 말아라. 불 끄지 말아라. 켜지 말아라. 한 집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 옮기지 말아라. 끝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낸 자기들은 잘 지키느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면서 지 혼자 거룩한 척하고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저들이 지키지 못할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혼자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물은 어느 정도로 써야 되느냐. 갓난 아이의 새끼 발가락을 씻길 정도의 물. 그런 규정을 만들었어요. 법을. 자, 그러니 살 수가 없죠. 율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길입니다. 빛입니다. 사랑입니다. 원래는 율법이 그런 거였어요. 다윗도 시편 시인도 그렇게 고백한 율법이 예수님 당시에 큰 짐이에요. 숨도 쉬지 못한 얼검에는 속박을 하는 두려운 벌 받을 것 같은 만들어낸 자기들은 그렇게 대충 지키고 안 지키고 하면서도 벌 받는다 생각을 안 하는데 순수한 일반 백성들은 그걸 못 지키면 벌 받는 줄 알고 말이죠. 두려워 떨면서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 새끼,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이지. 자, 27페이지로 가서 봅시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봐요. 자, 첫 번째 다이아몬드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인간이 파괴하는 것을 비난하셨다.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거냐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법이 사람 위에 있지, 사람이 법 위에 있는 것 아니다 말이지. 안식일은 쉬어야 돼.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안식일 법을 지키느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하라고 만들었는데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일하는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이 좋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안식일 날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안식일 날이 더 두려운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했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했냐 말이지. 이거 왜 만들었는데 안식일법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데 거꾸로 왜 이렇게 안식일 위해 사람이 있게 돼버렸냐 말이지. 그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이 안식일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은 특별하게 지킵니다. 엘리베이터 타서 안 누릅니다. 그것도 일이라고 안식일 날은. 그건 잘 할 수 있죠. 5층요, 12층요 하면 다 눌러주니까 요새는. 근데 안 누릅니다. 안식일법을 철저히 지킨 유대인들. 제가 그 말씀 구약에 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부검하는 의사였어요. 공무원이에요. 나라에 고용이 돼 부검. 그러면 이게 무슨 사인으로 죽었다. 거기에 나오는 것에 따라 자살, 타살이면 어떤 방법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이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에 자신은 방에 들어갔는데 한 여자분이 문을 똑똑똑 두드리더니 죄송한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하고 외국 사람이 도와달라 그러니까 남자로서 영어가 잘 되니까 갔어요. 방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저 불을 좀 켜주시겠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불 켜지 마라, 불 끄지 마라. 그것도 일이니까. 안식일 날은 그게 일이니까. 지금도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다니까. 밥도 해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새는 전자밥솥에 미리 해놓습니다. 밥은 전날 해놓는 건 괜찮거든요. 자,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요즘도 철저한 사람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봐요. 안식일 날 종이라도 있으면 종대로 밥 가져와라 하면 밥에서 가져오면 안식일법 어기는 건 종이 어기고 나는 먹는 건 괜찮으니까. 자,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 말씀 하신 거죠? 율법을 곡해했으니까. 예수 율법을 생명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만든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슬퍼하셨다. 마태복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는데 일했다고 말이지 막 벌떼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안식일을 끌고 가다가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지금 죽게 됐어. 건져 안 건져? 자기들은 건지는 거예요. 재산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할 짓은 다 하면서 내가 사람을 성하게 만들어 준 것을 가지고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공격을 해? 하고 그렇게 되물은 거 아니에요? 율법을 그렇게 곡해하는 거예요. 정당한 법을 웃음거리로 만든 랍비들의 수많은 규칙들을 호되게 꾸짖으셨다 하면서 마태복음 23장 보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것들이다. 그렇게 공격을 해요. 어길 건 다 어겨가면서 뒤로 말이지. 자기 혼자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 같이. 자, 그 다음 율법의 문자에 사로잡혀 원래 주어진 정신을 악하게 왜곡시킨 사람들의 위선적 태도를 증거하셨다. 마가복음 7장의 고르반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고르반법이 있어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악용이 되는가? 부모가 혹은 형제가, 특히 부모가 말이죠. 나이가 늙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고 힘이 들어요. 자식이 주기가 싫은 거예요. 부모인데. 죄송한데 이거 제가 고르반하고 한 거예요 하면 부모도 어쩔 수가 없어요. 율법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달라고요? 하나님께 바쳤다는데. 근데 그 강제 규정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헌납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때로는 제사장이 맡아 보관하고 있다가 어떤 재산의 경우 수수료를 떼먹고 돌려주기도 했어요. 고르반을 그런 식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버린 거죠. 자, 그런 위선적인 태도를 공격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예수는 율법의 문자를 지킴으로 이것을 완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떠받치고 있는 나무를 문자 그대로 잘라내 버리셨다. 자, 이 마태복음 5장은 뭡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이렇고 이혼은 증서를 써줬다. 그리고서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무슨 소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미워하고 살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살인하고 똑같은 거야. 동기까지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음욕을 품은 가늠한 거 똑같단 말이지. 이혼증서 써주면 다 됐다고? 여러분 이혼증서 쓰는 것을 왜 만든 줄 아세요? 한 단계 더 걸러서 그렇게 쉽게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엔 집 나가면 그만인데 증서를 쓰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증서 남기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혼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과정인데 오히려 증서를 쉽게 써가지고 썼으니까 율법 지켰으니까 나가. 오히려 이혼을 쉽게 하는 방편으로 써먹는 거예요. 증서라고 하는 것을. 그런 동기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저들에게 아니 그 동기가 중요하다. 이것과 저것이 똑같단 말이지. 미워한 마음을 가졌으면 살인한 것과 똑같다.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내용들 쭉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 나는 저것도 지키고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하나이다. 무슨 소리? 세리의 기도 들으셔. 너 기도 안 들어. 예수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법 자체는 사람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법 자체는 사람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법이 몇 개인지 여러분 아세요? 저도 몰라요. 안 알아봤어요. 인터넷 치면 나오려나? 근데 법이 몇 개인지 어떻게, 헌법만 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방역법도 법이에요. 막 10만 원 매기고 말이지. 300만 원 음식 주인에게 할 수 있잖아요. 법이 몇 개인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공예법, 환경오염법, 무슨 법. 이제는 성과 관계되는 법들부터 해가지고
뭐 생각을 못하는 법들, 그런 법이 있어. 우린 그게 법이 저촉이 되는 거야. 모를 법도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이 밝아졌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정의로워졌냐고요. 안심할 만한 세상이 됐냐고요. 아니, 아니잖아요. 법을 거미처럼 많이 만들어 놔도 옛날 비해서 10배가 더 만들어지고 100배가 더 만들어져도 세상은 똑같습니다. 더 악해지거나 더 희한한 방법으로 범죄하거나 말이죠. 법은 사람을 못 바꿔요. 10개가 613개가 되고 그 다음 법이 2000개가 되고 5만 개가 됐다고 법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법은 사람을 바꿀 능력이 없죠. 더 큰 속박 가운데 우리가 눌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상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율법은 그렇게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율법은 왜 주셨죠? 그래, 요걸 잘 지켜서 거룩하자. 하나님 요걸 원하시니까, 요건 원치 않으시니까 하라 하지 말라 잘 지켜서 거룩해가지고 그 거룩한 영향력을 잘 발휘해가지고 세상에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게 거룩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계약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지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런 곡해에 대해서 예수님 굉장히 분노하셨다. 자, 두 번째, 전통에 대한 곡해가 있습니다. 27페이지 가운데. 자, 예를 들면 뭐가 전통인가? 보세요. 전통을 전통 배후에 있는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마태복음 15장. 여기 무슨 내용인가? 손 안 씻었다고.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었다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먹냐? 그게 전통입니다. 그건 율법은 아니에요. 전통이에요. 근데 전통도 율법만큼 저들은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손 안 씻는가? 너희 속은 더 시꺼매면서 음욕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지금 비난을 하느냐? 그게 전통이죠. 거기 요한복음 2장 13절 같은 경우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것도 전통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전통이었어요. 이미 구약에서 말씀드렸지만 속죄 받으려고 깨끗한 흠없는 양을 끌고 왔는데 일주일 걸려 끌고 왔어요. 오다가 털에 이상이 생겼어요. 다리를 절어요. 피부병이 생겼어요. 눈에 충혈이 생겼어요. 성소에 왔는데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흠없는 거 다시 데려오려고 하면 보름 20일 걸리는데, 그래서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에게 팔아요. 값을 괜찮게 쳐줬어요. 그리고 웃돈을 좀 옮겨가지고 웃돈을 줘가지고 흠없는 거 받아다가 이제 속죄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좋은 전통이에요. 그것도 좋은 전통. 사실은 호의예요. 봉사예요.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장사치와 제사장이 작당을 한 거예요. 이만해도 되는데 말이지 꼬치꼬치 그냥 현미경 가지고 막 관찰하듯이 빠꾸시키고 그러면 거기서는 완전 헐값 똥값만 쳐주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왜? 집에 갔다 오는 것보다는 그게 싸니까. 그래도 헐값 팔고 막대한 돈 줘가지고 한 마리 사가지고 죄 사함 받고 가는 건데 집에 갔다 오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식 속죄 예배를 도우려는 좋은 전통인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자, 그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그것이 습관이 되는 아주 사회적으로 소중한 경험이죠. 우리도 전통, 설이 전통입니다. 설날, 명절날 가서 부모님 만나고 절하고 전통이잖아요. 옛날 단오회 때 뭐 그네를 띈다 뭐 이런 거, 추석 명절에 송편을 만들어 먹는다 이런 거, 뭐 그런 게 이제 전통이죠. 정월 대보름에 불놀이도 막 하고 이런 거. 이게 전통이에요.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전통이 형식만 남아버리면 아주 못 돼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설날 우리가 세배 드립니다. 자, 그것도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어른들
집집마다 예전에 마을 찾아다녔잖아요. 친척 어른들 쭉 찾아 건강하세요 하면 덕담해주고, 그래 너희들도 건강해라, 공부 잘해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당시 만드는 음식, 육아, 또 뭐 약과 혹은 뭐 송편 먹고 가게 이렇게 해줬어요. 처음엔 돈 주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돈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절할 때는 그래도 어른들에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찾아가 절해드리고 했는데, 그 정신은 다 사라졌어요. 요새는 절하라 그러면 귀찮은데 억지로 하고 말이지. 애들 돈 받아 먹으려고 하고 말이지. 형식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정말 어른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오래 사세요 하는 마음으로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공경해서 무릎 꿇고 절을 해드리느냐. 원래 그거잖아요, 그거. 근데 전통이 오랜 세월 속에서 습관이 되어진 참 소중한 건데, 껍데기만 남아버리면 이렇게 우스운 것이 된단 말이죠.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전통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원래는 소중한 아름다운 전통, 신앙생활 잘 하는데 도와주기 위한 전통이 껍데기만 남고 형식만 남아가지고 버린 그런 곡해에 화를 내신 거죠. 자, 세 번째는 성별에 대한 곡해입니다. 성별은 다른 말로 선민사상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유대 백성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려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하지 마라 말이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화를 내셨잖아요. 우리 구약에 성별의 몇 가지 표식 본 적 있죠? 우리가 선민이다. 성별로서 할례가 있죠. 첫째는 할례. 할례 하면서 우린 거룩해. 우린 구별된 백성이야. 저희들이 늘 자신의 몸에 새겨진 것을 보면 우리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성별, 거룩. 그리고 이 거룩은 왜 주신 거지? 그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를 줬어. 성별의 표시가 할례였어요. 또 나실인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는 사람 보면, 아, 그래, 우린 저렇게 거룩해야 돼. 저렇게 달라져서 포도주도 금하고 시신 옆에도 안 가고 하는 말씀에 충실하려고는 저런 사람이 있다. 맞아, 우린 저렇게 거룩해야 돼. 그것도 하나의 성별의 표식으로서 준 거예요. 옷단술도 마찬가지죠. 옷단술, 망토 같은데 8가닥, 8가닥에 5매듭, 8가닥에 5매듭을 내리게 되어 있죠. 내 귀퉁이에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옷단술을 달게 되어 있었어요. 8가닥에 5매듭은 13을 상징하잖아요. 13. 13은 무엇을 상징하죠? 613개 율법. 613개는 다 달 수가 없으니까 술을 놓으면서 입고 다니면서 저게 뭐지? 자기들은 본능적으로 알죠. 8가닥에 5매듭, 613개 율법. 그래, 우리 율법 잘 지켜서 거룩되이 살아야지 상기시켜주는 성별의 표식이 옷단술이잖아요. 자, 이런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할례라는 것도 주고 나실이라는 것도 주시고 옷단술이라는 저런 제도도 주셨어요. 저거는 복입니다. 저걸 보면서 그래, 거룩해야지. 우린 구별돼야지. 구별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땅에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받도록 해야지. 그렇게 계약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별이라는 저는 축복과 도구를 주셨는데, 저들은 근원적으로 망각을 했어요. 우리의 성별, 선민으로 저런 표식을 왜 주셨지? 계약을 다 잊어먹고 오로지 뭡니까? 우리만의 구원. 우리는 구원받아.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아. 저들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의 땔감이에요. 다 개돼지고 지옥의 땔감이에요. 자기 배만 쳐다보면 우린 괜찮다. 율법이 있으니까, 좋은 전통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우린 또 이렇게 선민으로 성별시켜 주셨으니까 우린 구원. 망해가도 구원.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자부심만 가질 뿐이지 이런 표식을 왜 주셨을까? 율법, 전통, 성별 왜 주셨을까?
하는 동기, 근원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계약을 회상하면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 주신 계약을 진전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자체가 구원이다. 우리만의 구원이다. 그렇게 곡해하고 살아가게 된 거잖아요. 이방인은 배타시해버리고. 자, 그래서 28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밑에서 세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도 시작.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도 여전히 남아있던 이러한 분리주의와 같은 우스개 짓은 나는 구원, 너희는 지옥에 뗄까? 분리주의. 이방인 너희는 개돼지, 우리는 어떻게 해도 구원. 하나님의 백성. 분리주의와 같은 우스개 짓은 종교적 확신을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을 위한 의인의 교리로 야비하게 바꾸어 놓았다. 계속 봅시다. 예수님이 공격하신 것은 이러한 경건하게 보이려는 행위에 대해서였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그의 왜곡된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였다. 자, 그 밑에도 봅시다. 이상과 같은 동족 내에서의 분리를 넘어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세계에 대해서 실행한 보다 크고 심각한 분리는 예수님을 매우 놀라게 했다. 예언자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이잖아요. 벌써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사야 42장, 49장 그 본문을 찾아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인도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느니 이방도 빛을 비추어서 이방도 빛으로 나오게 하리니. 그것이 너희를 부른 목적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49장 6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희를 내가 부른 이유가 이방의 빛을 삼아 이방도 그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것이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도 너희를 부르신 이유, 성별되게 하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들은 까맣게 그거 다 잊어먹고 왜곡시켜가지고 우리만 나만 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보세요. 그리스도의 활동과 메시지는 물론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향한 것이고, 이런 양, 선민 사상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이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성별이 아니라 이런 양을 찾아야 된다. 자, 맨 밑에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5절은 한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막 그러니까 세상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단 말이지. 우리만의 구원, 저는 개, 돼지, 지옥의 불쏘시개 감. 아니 예수님은 이런 양 이야기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버리고 로마의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왜? 복의 근원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으니까, 율법과 성별, 전통을 주신 이유였으니까. 자, 29페이지.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막 하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직구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직구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먹는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했으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놀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담아서 저들 대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때 여인이 개도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여인이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 즉시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믿음이 크대요. 유대인들은 개라고 하지만 예수님 그 딸을 고쳐주세요.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세요. 가나안 여인, 사마리아 여인, 로마의 백부장, 이런 양.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인 거예요. 그것을 곡해된 그것을 바로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라고 했잖아요.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부르신 이유가 뭔가, 기대가 무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완벽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 지금 하시는 일이 바로 두 번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이야기죠. 자, 세 번째 단락 보세요. 다섯 번째 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아무 구별이 없다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해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어요. 그 전통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 말 아래에 든 등불, 그런 말씀들을 막 하시면서, 말 아래에 든 등불이 뭐라고 했죠? 이 유대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래요. 맛을 내가지고 바다 전체가 짜게, 물 전체가 짜게, 이방인들도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말 아래에 든 등불이 뭐라 그랬어요? 뜨거뜨거뜨거 타는 말이 아니라 대박, 한 말, 두 말 하는 이 말이라고 했죠? 이 말을, 대박을 가지고 등불을 여기다 켜놓으면 누가 봅니까? 바깥 사람 아무도 못 보잖아요. 이러지 마라 말이지. 등경 위에 높이 올려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빛을 얻도록 해라. 이것이 율법을 주시고 너희를 부르신 이유, 성별케 하고, 그리고 전통을, 아름다운 전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빛을 말 아래 넣어놓고 자기들끼리만 즐기지 말고 이방의 모든 빛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빛으로 나오게 하라. 자, 이 당시의 제자들도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당시의 반응 보세요. 29페이지 중간, 그 당시의 반응 읽어봅시다. 실로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이 율법과 전통 및 성별 개념을 비난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민에 속한 모든 유산을 파괴하려는 나사렛인의 고의적인 의도로 보였다. 율법도 파괴하고 말이죠. 좋은 전통도 파괴해버리고, 우리가 선민 사상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다 파괴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저들은 생각하고 공격을 한 거죠. 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파괴하려고, 폐하려고 온 것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완성시키려고 왔다. 원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가르쳐 주려고 온 것이다. 전통, 개념들, 계명들, 성별, 원래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는가 하는 것을 내가 완성시키려고 온 것이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온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결국 파괴하고 곡해한 것은 유대 율법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곡해하고 파괴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공격하고 분노하고 가르치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파괴가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항상 근원적인 물음을 물어야 돼요. 근원적인 물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지? 근원적인 물음.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런 거 말고 아름다운 전통을 주신 이유가 뭐지? 우리만 이렇게 제일 먼저 성별시키고 선민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지? 근원적인 물음을 물고 기원전 2000년 아브라함에게 올라가서 영문을 알 수 없는 일방적인 복과 더불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이 되도록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한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근원적인 물음을 물어야 돼요.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신방을 하든 하나님 나를 왜 목사로 불렀을까? 나를 왜 서귀포 중앙교회로 보내셨을까? 그게 근원적인 물음이죠. 근원적인 물음.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 같은 것에게 왜 이런 직분을 맡기셨을까? 근원적인 물음을 물어야 돼요. 맡아놓으니까 그냥 돌아가니까 하고 이것 하라니까 하고 이거 말고 말이지. 내가 뭐네 이런 거 말고 근원적인 물음을 물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이 율법, 전통, 성별 할 때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택한 바다 자녀가 된 거잖아요. 우리 교회 전통이 있죠. 좋은 전통이 있어요. 좋은 전통. 이사 오면서 생긴 전통도 있어요. 아름다운 전통. 어제도 우리 70, 80 넘은 남신도 일부가 와서 풀 뽑고 잡초 제거하고 낙 가지고 캐고 한 달에 한 번 2주 전에 뵀나인데 벌써 한 달이 지났는지 계속 와서 어느 날 보면 와가지고 그거 하고 전통이에요. 좋은 전통. 우리 예전에 밥 먹을 때 70, 80 넘은 분들도 설거지하고 들어가서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교회에 나쁜 전통이 있는 교회에 있어요. 나쁜 전통. 목사 얼마 못 있다가 몇 년 만에 뭐 싸우고 뭐 하다가 가고 오고 막 어른들은 아무 손가락 까딱도 안 하고 말이지. 젊은 사람이 해 하고 말이지. 우리 화장실 청소 처음에는 여장로님들이 다 했어요. 여장로님들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는 이제 안수 집사님 생겨서 분배가 됐어요. 몇 년 동안 여장로님들이 다 했다니까요. 화장실 청소. 모르죠 그거? 지금은 이제 여안수입사, 남안수입사, 권사님들, 그 다음 권사님들이 또 오래 했잖아요. 권사님들 화장실 청소 돌아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전통을 잘 세워가야 돼. 우리 잘 세워가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이 껍데기만 남아버리고 또 잘못된 전통이 서면 참 힘듭니다. 교회 덕도 안 되고 영광도 가리워지고 세상에 지탄받고 그런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근원적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율법 하나님 말씀 왜 주셨지?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서게 되었네. 하나님 이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선민,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나 같은 것을 왜 택해 주셨지? 근원적으로 물음을 자꾸 물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은 똑같은 거, 비슷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율법적인 신앙생활, 이거 안 하면 나 천벌 내릴까? 이거 안 하면 나 손가락질 받을까?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뭐 주일 성수 안 하면 아이고 주중에 뭐 일이 잘못될까? 뭐 이런 거. 11조를 해도 이거 떼먹으면 하나님 나를 사업을 망하게 할까? 아니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 율법은 두려움이죠. 율법. 그런 신앙생활 좋지 않아요. 주일 생활이든 헌금 생활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사실은 성숙한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이죠. 복음적인 신앙생활. 복음,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의 깊이를 알고 넓이를 아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복을 더 해주시고 받은 은혜와 복이 너무 귀하니까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궁극적인 구원의 복과 임마누엘의 복과 결국 합력하여 선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냥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고마워서. 이렇게 갚아도는 다 갚을 수가 없단 말이지. 죽을 때까지도 못 갚는다. 내가 10번 환생을 하는 일이 생겨도 지금까지 받은 내 생에 지금까지 받아온 복만 해도 내 은혜만 해도 나는 다 갚지 못한다. 그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내 것을 바치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 은혜의 빚을 내가 다 갚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결과는 같습니다. 주일날 같이 나와요. 헌금 같이 해요. 맡은 책임을 같이 해요. 근데 천지차이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하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복음적인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땅의 온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 받게 되는 신앙생활 되는 거잖아요. 자, 기쁨으로 근원적인 물음을 물으면서 빚진 심정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데 난 달라야지. 세상하고 달라야지. 세상 가치와는 달라. 생각과 달라야지. 그렇게 스스로 구별해 나아가고 좋은 전통 지키고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율법 전통 성별로 제대로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율법을 주시고 성별을 주시고 그리고 왜 좋은 전통을 주셨는가? conform은 순응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구별되어 있고
내가 완벽하게 말씀의 바탕에 잘 서 있지 않으면 세상 들어가는 순간 그냥 순응해버립니다. conform, 순응해버려요. 동화되는 거예요. 동화. 세상에 동화돼버려요. 그러나 진짜 율법, 전통, 성별로 내가 무장이 되어가지고 완벽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 맛을 잊지 않죠. 소금처럼 맛있는 소금이 되질 않죠. 트랜스폼이 되죠. 트랜스폼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동화돼 버린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거죠. 내가 세상에 들어가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소금 하나 들어가니까 다 짜지잖아요. 등불 하나가 들어가니까 세상이 다 환해서 많은 사람이 환하게 보잖아요. 그게 트랜스폼이죠. 바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 성별, 그리고 이 아름다운 전통을 왜 주셨나 하는 근원을 잘 물으면서 파악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계약 백성, 약속 의무 예언, 트랜스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인공, 능력이 있게 되죠. 그래서 율법, 전통, 성별을 주신 거예요. 그걸 잘 훈련하고 그걸 잘 따라 살아서 결국은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근데 그 훈련이 안 되면 세상에 나가는 순간 짠맛을 잃어버리고 동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와서 뭐 예배드리고 거룩한 척 보이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약속 의무 예언,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인. 늘 컨폼,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세상에 동화되어버린 신앙인. 그런 신앙인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도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율법을 그 모양으로 만들고 성별을 전통을 그 모양으로 만들고 그리고도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끝까지 복 주신다. 착각이죠. 바벨론에 망했어요. 예수님 상을 뒤엎어버렸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까? 우리에게 주신 율법, 말씀을 왜 주셨을까? 좋은 전통을 왜 주셨을까? 좋은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 그리고 나를 성별되이, 구별되이 당신의 것으로 구원시켜 주신 그 의미가 뭘까? 늘 생각하면서 결국은 철저히 구별되어서 약속 의무 예언 계약 백성으로 트랜스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감당해야죠. 이걸 위해서 예수님 오시고 이걸 위해서 가르치셨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요절로 합니다. 마태 5장 16절. 자, 교재는 당연히 5가를 가져오고요. 숙제 4번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다음 암송.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멋진 말이죠. 빛이 되어가지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요거는 516 도로를 갈 때는 꼭 외우면서 다녀야 돼요. 516 도로. 차를 몰고 가는 버스를 타고 516 도로를 갈 때마다 꼭 외워야 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세상 모든 사람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516 아시겠죠? 자, 다음 주는 마태복음 5장 16절을 외워봅시다. 자, 이건 두 돌파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요게 두루마리는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이에요. 안식일법을 비롯한 저들의 전통이라고 합시다. 전통, 손 씻는 것을 비롯한 흰띠는 성별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3가지가 있죠. 율법, 전통, 성별. 이것의 원래의 목적은 뒤에 보면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아주 뭉게구름이 이쁘잖아요. 좋은 의미로 좋은 목적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 전통, 성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약을 이루라고
자신을 잘 구별되게 거룩하게 잘 지켜서 약속, 의무, 예언, 하나님의 계약을 이루라고 주신 소중한 목적을 가진 아름다운 선물들이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 곡해시켰습니다. 다 뭉개버렸죠. 원래 모습이 남아있지 않고 다 곡해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본뜻과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지만 율법, 전통, 성별의 원래의 의미,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치셔서 곡해된 저 정신을 바로 회복하셨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계시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자, 율법, 전통, 성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자, 그런 생각하고 세 가지를 꼭 외워요. 율법, 전통, 성별. 약속, 의무, 예언. 율법, 전통, 성별.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복음성가 229장 찬송을 드려보겠습니다. 229장.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율법 하나님 말씀 성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깊이 깨닫고 헤아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랑함으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전통이 생겼습니다. 좋은 전통 끊임없이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별 우리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복으로 약속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고 합력해서 결국은 선되게 해주시는 약속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이 성별의 은혜 감사하면서 정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우리 교회를 통해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외부 지향적인 신앙생활, 책임적인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 기쁘게 만나겠습니다.